희망을 주는 교회로 큰 발자취를 남겼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비결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10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면은 11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역사의 구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가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력 있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이가 되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으로 불어닥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전하지를 아니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토박이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밑바탕에 이방인을 차별하는 의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지옥의 자식이고, 이렇게 이걸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이방인을 차별하는 의식이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방인에게는 가지를 못해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은 뭐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바대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성도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구레네와 또 구브로는 그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자랐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자랐으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어떤 그 차별 의식이라든지 배타적인 의식, 이런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차별하는 게 없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리고 뭐 이렇게 튕겨내는 배타적인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다 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별하고 배타적이면 결국은 크게 되지 못한다. 차별이나 배타적인 것이 없을 때에 많이 담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성경과 일반 세상의 역사가 공히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제국의 조건이라는 정치나 경제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어떤 그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제국이 될 수 있느냐, 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서 미국과 일본을 대조를 합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일본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째서 미국과 같은 대제국이 될 수가 없었던가?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잘 사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이든지 못 사는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또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서 꿈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다. 누구든지 여기에 와서 어느 나라 어디 출신이든지 와서 꿈을 이뤄라. 기회는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꼭 영어만 쓰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너희 민족의 말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를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믿고 싶은 거 알아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너희 종교 믿고 싶은 걸 믿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아니면 황인이든지 잘 사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이든지 못 사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이든지 먼저 온 사람이든지 나중 온 사람이든지 모두가 동등한 미국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차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국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했습니까? 너희 민족의 말을 쓰지 마.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일본 말 쓰도록 합니다. 신사참배해야 돼. 자기들의 종교를, 신앙을 강요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부려먹고 착취하고 또 총알바지로 내몰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정복을 당한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기보다는 수치심으로 여기고, 일본 사람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바뀐 것, 우리 민족의 말을 쓰지 못하고 일본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굉장한 치욕으로, 민족의 수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차이죠. 미국이 오늘날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차별하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국처럼 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차별하고 배타적이고 또 포용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차별이 없는 교회, 포용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들릴 것 같아서 쉽게 풀어볼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 헌금 내기도 힘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라야 됩니다. 홀믿음 가정이어서 혼자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혼자 교회에 나와도 부부끼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런 위축됨이나 아무런 눈치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교회라야 됩니다. 설령 이혼을 하거나 또 설령 재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눈치 보는 것도 없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라야 합니다. 오래 다닌 사람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본인들은 못 느껴요. 새로운 사람들만 느낍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려고 하면은 튕겨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어울리기가 힘들다, 저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교회라야 합니다. 누가 오든지 간에 어서 오라고, 와줘서 고맙다고, 여기 와서 좀 앉으라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따뜻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맞아줄 수 있는 교회라야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은 왜 나서서 설치냐고 타박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중 와서 마음껏 설칠 수 있는 교회라야 합니다. 새로 왔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회라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는 교회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와야 그 분위기가 정체되지 않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의성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목회자와 바른 가르침입니다.
24절부터 26절, 이것도 길지만 오늘 준비한 읽을 구절은 전부 다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좋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주었던 목회자였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던, 그렇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요셉이라는 이름은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바나바라고 기억합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별명입니다. 별명이 이름처럼 된 사람이에요. 그 바나바의 뜻이 뭐냐? 위로하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잘 위로하고 얼마나 잘 격려하고 얼마나 남을 잘 도왔으면 그 별명이 이름처럼 돼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자였으니까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차가웠겠습니까? 따뜻했겠습니까? 따뜻했겠죠. 이 바나바가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숫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했어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사울, 우리는 바울이라고 익숙하죠. 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바울은 어디가 있었느냐?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인데 그 고향에 가서 있었습니다. 아마 낙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변화가 되었지만은 과거 전력이 너무나 안 좋은 과거 전력이 있었어요. 과거에 뭘 했던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과거 전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이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 바울은 성경 실력으로 하면은 그 옆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과 논리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의 능력치 원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전력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갑니까? 누가 데리고 가요? 오늘 저 혼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른 데서는 불러가지 아니하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갑니다. 나하고 같이 사역하자. 역시나 안디옥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바울을 자기들의 사역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 말이 생겼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익숙한 말이지만은 그 전까지 안디옥 교회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원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요 좀 이해가 필요한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면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래 부릅니다만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예수를 닮아 있어.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 그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신앙을 가르쳤겠어요? 어떤 신앙을 가르쳤다는 겁니까? 예수 닮아가는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걸로 안 돼. 너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그게 참된 신앙이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야.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라고 가르쳤는데 몇 년을 가르쳤더니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1년을 가르쳤더니만은 겨우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다른 것 같아.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아. 예수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금은 다 닮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적어도 아직은 부족해도 내가 예수를 좀 닮아야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도 뭔가 한 구석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심적인 부담감으로 항상 예수를 그래도 닮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애를 써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정말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말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말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기독교,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조롱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이걸 기독교인, 이걸 오늘날 사람들은 그걸 바꿔가지고 부르죠.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라고 바꿔 부릅니까? 우리 의성은 좀 덜해요. 대도시 가보세요. 심각해요. 개독이라고 부릅니다. 욕할 때 그 짐승을 갖다 붙이죠. 4발 달린 짐승. 식용이 금지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드시면 큰일 납니다. 예, 개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하기가 참 껄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닮지 못한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예수를 닮아가려고 시도조차 안 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시대 믿는 사람들의 수치가 아닐 수 없고 믿음의 조상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가르치는 교회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저기에 심심찮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목사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저급한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처럼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상한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갖게 하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다 내려놓고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그냥 전도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광적인 잘못된 이런 신앙을 강요하는 교회가 아니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니까 네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우리가 믿는 이 도가 진리의 도라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내보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성교회가 예수를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가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에 그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어디가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았는고 하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의논을 하기를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가 그래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내도록 하자. 이래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안디옥 교회가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하는 개척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야 무슨 얘기냐. 우리도 아직 개척의 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은 그때 가서 돕는 일은 하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좀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개척교회인 당시부터 어떻게 했느냐? 그때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였기에 세계 선교의 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칠곡 지역에 있을 때에 이웃 지역에 이웃에 있던 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대구에서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 건축에 보태라면서 상당한 거금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적에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 가지고 좋은 학교에 그때는 다 시험 쳐서 학교를 들어가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런 시절이었는데 좋은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은 했는데 집에서 등록금 마련을 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 소식을 알고 그 교회가 장학금을 줬어요. 지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자기는 친구 따라서 그냥 놀러 다니듯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지. 자기는 교회 이제 놀러 온다고 몇 번 왔지. 이게 다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그런 걸 따지질 아니하고 어려운 형편, 야, 제가 참 머리도 똑똑하고 한데 합격도 그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면 얼마나 저 인생이 불쌍하냐.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의논을 해서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래 그 돈으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항상 마음속에는 그 교회가 베풀어준 그 사랑, 내 인생이 그때 그렇게 그냥 중단될 수 있었는데 내 인생길을 이렇게 열어준 그 교회가 항상 고마웠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사랑의 빚을 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들리는 얘기에 그 고향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내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다 해가지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려워서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이 참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었던 이 학생 그분과 또 그 가족들에게 교회가 준 장학금은 단순한 몇 푼의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섬겨야 합니다. 그냥 교회니까 안 섬기면 안 되니까 구색 맞추기 격으로 그냥 이래 하나 마련해 놓고 이런 섬김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곳이라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조건 없이 섬겨야 됩니다. 바라는 것 없이 섬겨야 됩니다. 몇 푼 갖다 주고 다음 주에 교회 나온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몇 푼 갖다 주고 쌀 몇 개 갖다 주고 조금 갖다 주고 교회 나온나? 여러분, 그 강요하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 도움 받잖아. 강요하지 마세요. 언급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잔치에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 네가 또 이렇게 해줘야지.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갚을 것 없는 사람을 초청을 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뭘 우리의 목적을 채우고 여러분 안 됩니다.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요 주면서 준다 생각하면 안 돼요. 베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와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돈, 그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면 몇 백억이 될는지 몇 천억이 될는지 몇 조가 될는지 모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한 것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겨우 몇 푼 주면서 생색을 낸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신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든 개인이든 내가 누구를 이렇게 도울 때에 내가 도와준다, 내가 베푼다 이런 생각이랑 하지 마시고요. 내가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면서 빚을 갚는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원고는 길었는데 제가 좀 열을 내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돼서 오늘 기록 세웠습니다. 오늘 50분 돼가지고 마치겠네요.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좀 기분 나쁜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인데 생일에 찬물 게 없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116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오래된 것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왔다.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원래 여러분 현재가 초라하면은 과거 왕년을 얘기하는 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를 얘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현재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뭔가라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일꾼